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덕교회 최근민 형제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저 혼자 잘 살겠다고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썼습니다. 지난 15, 16, 17일 날 그 김무대학교에서 한국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1차 월드 미션 컨퍼런스, 세계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너무 또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열심히 달렸더니 몸이 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희들의 방금 방금 아까 전에 이 캠프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이런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 중에 저희를 향한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는 말이 참 새롭게 와닿는 그런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내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이 땅에 저희를 남겨두셔서 저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그 선한 일,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함께 저희들이 실행하는 그런 일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약한 게 있는데 매뉴얼에 약합니다. 매뉴얼. 그래서 저희들 지난 네팔에도 비전 캠프 때 어느 한 자매님 계셨는데 그 포카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갔던 일들이 모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뇌에 이상이 왔나. 그래서 사실 이 자매님은 고민이 많았죠. 이거 뭐지? 사실 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우리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거리 버스를 타고 9시간 이렇게 하루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그 정보를 알고 이 키미테라는 멀미약을 잔뜩 사갖고 와서요 계속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처음엔 몰랐는데 그 키미테라는 그 약에 항상 어느 약품이고 투약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주의점이고요. 거기에 연속해서 사용하면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붙인 결과 포카라라는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키미테를 오래 붙여서 계속 붙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국에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나서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또 다시 가게 될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뉴얼을 잘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오면은 바로 대략 맞추고 대략 조립해서 대략 건전지 껴서 대략 스위치를 찾고 온 오프를 해서 그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물건을 받더라도 그 주의점, 조립 시 아니면 제품을 세팅할 때, 시작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 전도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매뉴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도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때마다 막힘을 당하였고 어떻게 그 막힘을 뚫었고 어떻게 그 전도 선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우리도 이 매뉴얼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복음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는데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각각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정하신 그분,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인 장군인이 바로 유대인 너네들이야. 그들의 죄를 직접 지적하고요, 그들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된 사도행전 초기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땠을까요? 네, 이방인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산과 번영과 축복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나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려오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특징은 그렇게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섬기는 신일지라도 그들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신들은 당신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행위, 제사, 이런 전통, 이런 모든 행위로서도 아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절망적인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생명의 그 복된 소식을 대상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각 변화되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자칫하면 너무 획일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또 너무 지나친 방법론적인 부분만 갖고 이렇게 저렇게 그 방법론적으로 또 복음을 건드려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주 컨텐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모든 인생들의 죄를 감당하셨고 그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또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아들에 관한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하게 세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함, 불쌍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 상황화라는 선교에서 말하는 이론입니다. 이 상황화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그들은 이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삶. 마태복음 28장의 대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고 그들은 그 삶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정말 엄청난 그 두려움이 가득 차게 하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은 다급히 도망가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싫은 곳, 거기를 바로 건너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던 그곳에 드디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에도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이 디아스페이로 우리가 원래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것, 사실 디아스포라는 강제적인 흩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원어는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디아스페이로는 지경을 넘어서 흩어 뿌리다, 흩뿌리다, 지경을 넘어서 흩어 뿌리다입니다. 이 핍박은 지경을 넘어서게 했고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흩어 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우리 브레드린 모임의 전통인지 모릅니다. 교제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우리 이 네 개의 수레바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즐겨하는 요소가 항상 바퀴가 네 개가 동일해야 잘 굴러가는데 점점점 한쪽 바퀴가 커지는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가 교제의 바퀴입니다. 뭐가 어때서요? 그러면 뭐가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세 개의 바퀴에 대해서
하나의 바퀴가 점점점 커가면은 그 수레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너무 이 바퀴 하나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교제 중심의 바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지나친 양육, 이 공부하는 것,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커지고 어느 한쪽이 소홀히 되면 그 바퀴는, 그 수레는 온전히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전도라는 바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소명으로,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흩어지기 싫어합니다. 우리 모여서 게임하고 치킨 시켜먹고 밤새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잊지 않는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우리는 괜히 쑥스럽고 패가 될까 두렵고 괜히 손해볼까 무섭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세시대처럼 우리가 에클레시아 개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수도원처럼 어느 골짜기, 산골짜기에 수도원을 짓고 성경만 암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사본만 기록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소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소명은 바로 우리가 그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CBFD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 뭐 채 2살도 안 됐습니다. 작년 23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3학기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가서 전도하지 마라. 네? 깜짝 놀래요. 가서 뭐 전도지에 막 나눠주고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캠퍼스에서 내가 졸업하기 전에 한 명만이라도 주님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을 불이익이 많을지라도 노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흩어지는 거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흩어지는 것만은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목자가 필요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만날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캠퍼스에서, 지금 이미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기도해 보시고, 귀찮게 하지 말고요. 맨날 교회 가자고, 캠프 가자고, 복음 집회 가자고 귀찮게 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평상시의 삶에서 그들 속에서 시간만 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이 약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흩어져야 할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그 세상이 약한 것보다 더 문제가 그 선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에 나가기 전에 저도 14년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때 술을 안 먹으니까 그때만 해도 문화가 그랬어요. 저는 83학번이었죠, 참고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문화만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됐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제 그 술잔을 제 위에 대리한테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요즘 신입사원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야? 그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땡땡 대리님이신데. 그런데 회식이 다 무르익을 무렵 이분이 취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술 안 먹는다고 뭐라 하던 분들이 다 저 인간 자기 관리도 못한다고 욕을 하면서 다 떠났어요. 그분만 남겨도 그분하고 저하고 남겨뒀는데 제가 그분 화장실 이거 하는 것부터 그걸 다 씻겨서 엎혀서 호텔까지 모시고 와서 재워드리고요. 돈을 숙박비를 내고 매물을 붙여놓고 왔습니다. 숙박비 계산했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그분이 그 다음날부터요, 그 다음 회식 때부터 저한테는 음료수컵을 줍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신입사원 처음 회사에 제가 천안에 있는 한 뭡니까 그 사이트에 발령받았는데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신입사원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회사에 인정받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 고등학교 선배이셨어요. 저를 이사실을 부르더니요, 야, 이 미친놈아, 누가 물어봤어. 너 왜 기독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얘기해? 네 스승 얘기하고 네 잘난 거 얘기해야지. 왜 다 남들 지 잘난 거 얘기하는 마당에 너 못난 것을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13년 만에 그 지방대 출신이 CJ 제일제당의 부장이 됐습니다. 저는 제 직급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힘이 크기에 어떤 힘이 크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주느냐 받느냐, 이 절대적인 50대 50의 균형은 없습니다. 여러분, 50대 50의 균형을 찾는 것은 너무 아슬아슬한 게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의 자존심이 깨지고요, 우리의 세상에서 경쟁력이 싸가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기득권자들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가 남인가? 이름만 대면은, 스승 이름만 대면은, 아버지 이름만 대면은 딱 서열이 정리되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질이었어요. 그 유대 사이였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50대 50이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주님을 잡으시면, 주님을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50만 주는 것이 아니라 80, 90, 아니 어쩌면 95,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험해보세요. 그렇게 옹졸하게,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이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부러워하는데, 이 나이를, 이 시기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왜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세계관, 그 가치관에서 똑같이 신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호적거리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그 가치가 있는, 세상에서 비주류 때로는 외롭죠. 때로는 불리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신앙이 아닙니다. 실천적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나 죄 용서 받았어, 구원 받았어, 내일 죄도 다 용서해 주셨대, 나 확실히 천국 간대, 이런 교리적 신앙에 우리가 머문다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마음 없이 흩어졌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세계관 속에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떠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캠프가 끝나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속한 곳에서 나를 오픈해야 돼. 이것이 흩어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막 따라가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클래스에 40명이 있습니다. 그 40명 속에 여러분들이 그 포맷을 갖고 똘똘 뭉쳐서 끝나고 교회, 이들에게는 기독교인이 아닌지도 몰라. 모든 이들에게 행사 다 오프, 안 가. 이렇게 살아갔대. 그전에는 한때는 잘한다고 칭찬받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을 지킨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일까요? 수도원의 시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 전도와 선교의 교과서에서 전도와 선교는 가기 싫은 곳에 가는 것이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얼마나 상종하기 싫었으면 길을 돌아서 갔겠어요. 정말 우리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잘못해도 한번 어디 가는데 출장 가는데 아니면 어디 가는데 같은 승용차에 커플했다가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 인간하고 같이 타게 됐지. 큰일이다. 이어폰을 끼고요. 그렇게 우리는 콘크리트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콘크리트가 여러분들의 거룩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다 썩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을 다루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외부 요인을 브라킹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선교는요, 유대에서 이방인들 세계로 나아가는 중간 지점의 선교였습니다. 어떤 친구 한 명을 데려올 때도 완전한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도 친구 초청 대표를 몇 번 했는데요, 여러 명이 나와서 저희 대덕교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학자는 그래서 몇 명 집례하다 몇 명이 계속 교회에 나오나요? 라고 물어본 분은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심는 일인지 물 주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신 소명대로 그 순간을, 그 시간을, 그 3학년 2학기라는 그 뜨거운 그 시간을, 1학년 2학기라는 그 철없는 시간을, 4학년 2학기라는 그 무거운 시간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 순종은 계속 초청하고 쫓아다니고 전도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길을 물어보고 싶은 사람 만날 때, 언니, 친구야, 나 좀 도와줘. 여러분들은 서로 붙을 것입니다. 그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합니다. 명수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그 단 한 명을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별 4개를 주고 싶습니다. 성공했다, 저 친구. 성공했다. 전화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다. 성공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하늘로부터 그
징그러운 것들, 율법에 부정한 것들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3번씩이나 내려 보이시면서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저를 뭘로 알고 계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들이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나는 절대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했던 것들을 신념을 깨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술을 먹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함께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던 전도의 방법, 내가 생각하던 캠퍼스 생활, 내가 생각하는 친구 관계, 내가 생각하는 MT, 내가 생각하는 축제, 이런 개념들이 어쩌면 때로는 재정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묶여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전도는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사도행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성령이셨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령이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으로도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 필요해요. 지금도 이 땅의 성령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을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같이 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 제자들부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사람은 도망갔고 십자가에서 남아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부활의 아침에 그렇게 끝까지 고대하고 3번씩은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시지만 기억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로 흩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무슨 전략 짜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간증을 분명히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귀찮게 굴어도 그들은 난공불락과 같이 끄떡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신만 당하고 비웃음만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대 선교의 유명한 모라비안 형제단들은요 24시간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헤르구트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2,000명 넘게 전 세계에 파송했는데요. 선교사 가정이 해외에 나가면 그 헤르구트에서
24시간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루틴을 짜서 몇 월 며칠 우리 교회 식사한 건 짜는 것처럼 기도당번을 짜서 24시간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 사도행전에는 전도와 선교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와 전도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옷이라도 만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 그 이대 사이에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메시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는 무슨 증거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무시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기 절대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가고 표적과 기적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을 파워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이런 힘의 싸움, 파워 인카운터는 오순절계통 교회 같은 데서 엄청 즐기는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는 파워 인카운터 대신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간증이 우리에게는 표적이고 우리에게는 기사입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친구야, 나는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기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절대 전도와 선교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미션을 전체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경주와 같은 정착지인 것입니다. 지역 정착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원동력이자 바로 중심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당하고 로마가 얼마나 성대하게 로마의 통치국가가 발달됐습니까? 맨 좌측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로마 통치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영국이 식민지로 통치하던 시대에 그 분홍색으로 표현되는 데가 영국 식민지 통치 받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복음을 통해서 그 녹색 계열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세 개의 지도를 보십시오. 세 가지의 지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어떻게 흩어지고 있습니까?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거룩한 소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생각지 않게 세계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쟁 난민을 통해서 강제 이주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난민들이 300만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기독교가 다 주저앉았어요. 유럽 나라들의 기독교 청년들이 없습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어요. 유일하게 청년들이 남아있는 곳이 독일입니다. 그 독일에 시리아로부터 여러 전쟁 국가로부터 우크라이나 이런 난민들이 독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왜 독일에게 저런 난민들을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고려인들이 돌고 러시아,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강제이동을 당했다가 중앙아시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1만 명이나 되는 고려인들이 사할리를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25만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지. 초대 예루살렘 땅에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서 흩으셨던 하나님, 강제 이동을 시켰던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로마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대한민국 땅에 올라가시던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할 나라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무슬림 국가 시리아 사람들이 독일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돌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런 사람 수두룩하다고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캠퍼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한몸 치워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그냥 지나가라. 2024년 2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2학기는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캠퍼스에서 만나는 정말 멋진 학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